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먼저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을 모아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이자 영적인 문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으로 해결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진실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위한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그 방법을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복음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이 사실을 보고 복음, 기쁜 소식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선물은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주지 않으면 선물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복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주신 게 복음이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방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받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길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복음은 일정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복음을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받았다면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민에게 이것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2000년 전의 상황만 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가득했던 문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득했던 그 땅의 문제, 그뿐만이 아니라 2000년 후인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앞으로 날 문제까지 전체를 보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봤던 그 세상 문제가 지금도 똑같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보신 만민의 모습이 어땠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신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2000년 전이니까 뭐 자동차도 당연히 없고요. 뭐 우주과학은 더더욱 없고요. 뭐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사실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고통받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도 복음 없는 자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복음 없는 세상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현장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을 넘어 우리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느냐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드러났냐 하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선한 일, 병 고치는 일도 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있다 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 있죠. 그 말은 이 정신병과 육신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에 만약에 하준이가 반팔을 입고 밖을 뛰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기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감기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수로 오는 잠깐의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이 땅의 질병들, 지금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병들이 잠깐 노화가 돼서 당연히 오는 병이라든지 면역력을 잠깐 잃어버려가지고 잠깐 오는 병이라든지 이런 병의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서 육신까지 완전히 병들어버린 완전히 삶의 병이 지금 사람들에게 찾아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다니시면서요 고치시고 다니신 거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 열병 걸려 있는 것을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실수로 당하는 병도 있지만요 실제 귀신과 가정과 가문의 저주로 인한 병과 고통에 사람들이 빠져 있기도 해요. 그게 실제 사람들의 모습이고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아픈 질병만 있어야 병입니까? 마음의 병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분노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시기 미움 조절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항상 막 들끓는 뭔가 막 사람에 대한 증오와 마음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정도로 나타난 문제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멸망을 앞둔 고통 속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막 슬퍼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우는 여자들을 보면서요. 본인도 굉장히 채찍맞고 좀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전혀 후대들이 답이 없고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튜브 조금만 뒤지면 바로 나오는데요. 계속 요즘 뉴스 나오는 게 미국의 저 필라델피아의 거리 하나가 완전히 마약으로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잡혀가지고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막 좀비처럼 막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1등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국 가면 학교에서 마약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학교 가야 마약을 구해요. 이 정도로 마약이 잘못됐다 이전에 후대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할 때 이상한 농담식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만민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할 뿐 드러났다라는 얘기는 숨겨진 것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숨겨진 문제들이 뭔지를 전혀 모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진짜 숨겨진 우리의 문제일까요? 이 모든 드러난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숨겨진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세 가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막 완전히 낙심하고 힘 빠져 있는 것처럼 나에게 혹 아무런 질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주 누가 봐도 참 긍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참 누가 봐도 법 없이 살 진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실함과 그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데 바로 사단 문제.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단이라는 존재를 내 긍정적 사고와 마인드로 이길 수가 없어. 야, 저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찾고 이겨내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 좋은 걸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단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값이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의 사망을 얘기하는 건데 생명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 영적 사망을 당한 자는 사망의 끝이 영원한 고통인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 사고, 내가 뭐 아니면 뭐 아주 건강해가지고 막 아주 평생을 장수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 고통받는 것처럼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살았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문제 없어서 좋은 줄 알고 살아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하나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요거까지 예수님이 지금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원죄가 지금 내가 얘기한 죄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 더 큰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 아직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은데요.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복음을 놓친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답을 줘야 될 교회와 답을 줘야 될 우리 신자들이 답을 놓치고 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진짜 문제잖아요. 아니 불이 난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 큰 문제잖아. 우리 재산 다 소실되잖아. 근데 소실된 건 어쩔 수가 없어. 빨리 와서 불을 꺼야 돼. 그렇죠? 소방관이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거든 10시간이 걸리든 소방관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답을 모른다? 그럼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난 거보다 불 끌 사람이 불 끌 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지금 불난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것도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 게 아니야. 답을 줬는데 전하지 않는 거 문제라는 거예요. 답을 줬는데 다른 걸 따라가고 있는 게 진짜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신 거 있죠. 이 땅에 오셨어야만 버겠습니까마는 이미 다 아시는 건데 그걸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통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떠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 가지고 있었냐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거야. 우리 민족을 저 괴롭히던 저 애굽이라는 저 깡패 나라, 저 아람이라는 깡패 나라, 로마라는 깡패 나라를 다 쳐 부수고 우리가 1등 나라 되게 하도록 진짜 멋있는 왕 그리스도가 올 거야. 이걸 기억하고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해석되냐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저 로마 황제 부수고 지금까지 우리를 노예포로 속국 삼았던 저 바벨론과 애굽을 쳐부술 바로 그 능력자가 오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의 일을 하시려고 그 능력으로 오신 건데 얘네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면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이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저 유대인 지도자들과 저 바리새인 정통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야. 고통당하게 될 것이야. 얘기했거든요. 알아들을 줄 알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못 알아듣고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항변하면서 막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해요? 우리 민족 구원해야 될 최고의 왕이신데.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단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얘기하신 거 있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뭔지는 관심이 없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2년 3년 시간 보내며 지내던 제자들까지도 그리스도가 뭔지가 아직은 헷갈리고 있었던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바리새인들은 더 모를 수밖에 없죠. 맨날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율법과 전통에 매여가지고 맨날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 파는 여자들, 저 같은 민족들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다니는 수준들은 막 그 물고기 냄새 나는 어부들 데리고 다니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갔더니 거기 막 장사하면서 하니까요. 예수님이 채찍 들고 모든 성전들 다 뒤엎고 했잖아요. 거기서 돈놀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내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상 뒤엎었어야 됐어요. 교회는 무료급식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돈놀이 하는 곳이 아니고 오직 후대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서 우리 연약한 모습과 우리 안 되는 모습과 상관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보신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복음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네.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모두가 듣고 좋으면 참 좋겠다.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죠.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만민에게를 봤다면 복음을 전파하라를 봐야 되겠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과연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세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전파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전파한다는 것의 첫 번째 뜻은요. 드러난 문제만 문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의 첫 번째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단, 죄, 지옥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건져내 줄 수가 없고 우리의 노력과 내 긍정적 사고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사단 문제예요. 사단은 작정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박살내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는요. 그게 진정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문제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전달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알고만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전파하는 전도자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걸로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문제 만나면 이 문제를 못 보고 다른 문제를 보거든요. 나에게도 이게 확실하게 보여져야 돼요. 진정한 문제는 사단 문제구나. 근데 그때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해결책이죠. 그 말은 이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 진정한 문제를 끝남 받았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안 믿어지는 거지 예수님은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 진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자에게는 사단, 죄, 지옥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뭐 아무리 실수하고 뭐 어려움을 당해도요, 지옥 갈 수 없는 신분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당신 문제를 끝내셔야만 하고 다행히도 끝내셨다 얘기해 주면 돼요.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때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뜻이란 얘기예요. 이제는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붙잡는 게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전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는 축복이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남은 사는 날 동안에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현민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바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뻔히 앉아있는데 뭘, 그렇죠? 그날 천국이 나의 것인데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유를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자녀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면 내가 속는 거예요.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축복을 잃어버리면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알고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 축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분 좋은 게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나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톤의 문제가 찾아와더라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과 세상을 장악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연히 사단은 속이려고 할 텐데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기 위해, 그걸 날마다 누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일 모레 가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네가 하나님 자녀고 성령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것이 누려지고 그때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받은 말씀을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구약시대 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일 때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었을 때도 있었던 것처럼, 로마가 강대국이었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처럼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같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람 나라의 그 강대국 아람 나라에 아주 뛰어난 장수,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아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대단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나아만이라고 이름하는 장군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의 주인, 그 왕 앞에서 존귀한 자다 이랬고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람은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도요,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승리하게 하실 때도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강대국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았던 나아만이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한 성공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숨겨진 문제가 있었는데 갑옷을 벗으면 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였던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이제 피부에 어떤 병이지만 이게 막 살이 뜯어져 나가고 이게 막 이런 병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치료가 될 수 없는 그 당시의 병인데요.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입으면 굉장히 멋있는 장군인데 갑옷을 벗으면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업적과 명예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겼던 전쟁 전략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문제가 자기 인생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근데 그때 이 나아만의 집에 저 사마리아 땅에 살다가 온 여자 종이 하나, 이스라엘 여자애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아이죠. 이 여종이 딱 이제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랑 생활하다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많은 얘기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어떤 깊은 의미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진짜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치유될 수 있을 텐데,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인데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나아만이 듣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한 말에도 중요한 비밀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얘기한 거예요, 여종이. 이 여자애는요, 그냥 유명한 선지자 얘기 듣고 치유했다는 소식 듣고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 뒤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힘으로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지금 여자애가 얘기해 준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요, 여자애가 그 얘기를 한 거 있죠. 지금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만나면 진짜 치유받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당신이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당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해주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고 이 나아만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그 사람이 엘리사인데요, 엘리사를 만나러 출발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집 앞에 문을 두드렸더니요, 이미 엘리사는 어떠한 사정인지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엘리사 밑에서 일하는 종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요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말이지, 엘리사 지가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환영을 하고 진수성찬을 베풀고 와서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대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그쵸?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막 환영하고 막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 나아만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 들어가서 목욕 7번 하라고? 더군다나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서 나한테 그 얘기를 대충 찍 전하고 만단 말이냐? 우리 아람의 요단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없느냐? 내가 왜 저기 가서 씻어야 되느냐? 완전히 열을 받은 거예요. 요 뒤에는 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럴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여기 와 있는데 대충 누구 나가봐라 이러겠어요. 오셨어요 이러면서 누구나 환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하는 게 맞지. 요 뒤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당신의 명예와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갑옷 벗으면 문둥병자인데 갑옷 입으니까 지가 장군인 줄 아는 거예요. 장군 맞지. 하나님 앞에 장군이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 많이 이긴 게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요. 나아만이 중요한 걸 지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행히 지혜로운 나아만을 따라온 종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님, 엘리사가 더한 것도 하라 그러면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물론 7번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어차피 먼 길 와서 찝찝하니까 좀 씻으시고 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먼 길 왔으니까 7번을 몸을 담그면서 요단강에서 시키는 대로 목욕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세수하고 나오자, 이 얘기에 감동받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 능력 대단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가정, 가문 숨겨진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민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는 이 땅에서의 내 지위와 대단한 업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더니 갑옷 벗었다는 것은 내 모든 직위와 내 모든 이 땅의 성공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거 다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 아무것도 아닌 여종, 이름도 기록 안 돼 있는 여종처럼요, 저 숨겨진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공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 때 챙겨가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보내셨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실제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전 세계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축복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화하자 그랬어요. 우리 이번 주에는 모든 것을 전도화 시켜야 돼요. 내가 오늘 한 명에게 전했냐 몇 명에게 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도의 모든 생각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보신 만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진정한 문제와 그 유일한 답 그리스도,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